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고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17절에도 기도의 제목인데, 그래서 어떤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고서는 지난주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19절 맨 끝에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된 하나로 보면 그렇죠.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그 1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 내용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17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선 여기에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성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 성도란 말은 이미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절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두 번 말씀한 내용입니다. 성도. 자, 이 성도란 말은 단어는 굉장히 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거룩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뜻이 이 1절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랬으니까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모든 교회를 부르는 명칭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도 모든 성도를 향한, 그러니까 에베소의 어떤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 말이죠. 이미 앞에서 좀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캐톨릭에서는 성도라는 이름을 성자라고 불러요. 성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성자라고 불러요. 그럼 성자 그러면, 캐톨릭에서 성자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성자를 붙이죠. 성 베드로, 바울, 이런 아주 교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거나 순교를 했거나
뭐 특별한 교회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성자를 붙이죠. 그 굉장히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자로 붙여진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김대건이에요. 김대건. 그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많은 캐톨릭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성자란 이름을 붙이는 거는 아주 희귀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의 이름이 붙여지면 이제 세례명으로도 그 이름을 써요. 이제 그래서 그 캐톨릭 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 이름 말고 세례명을 따로 줍니다. 그 따로 주면은 우리가 이제 캐톨릭 그 사람들의 장례식 갈 때 보면 그 이름을 안 써요. 그냥 세례명을 써요. 세례명을. 그렇게 할 정도로 성자란 이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그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하나 있고, 캐톨릭에서는 또 하나는 성자가 있으면은 이 의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의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의를 이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서 나의 부족한 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어떻든 캐톨릭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특별한 그 아주 열정 있는 신앙인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캐톨릭의 성도라는 말이 맞습니까? 우리 개혁교회 성도라는 말이 맞습니까? 개혁교회의 성도라는 개념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예수 안에 있게 되죠? 예수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본적인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는 성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성도란 말이 사실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거의 다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어떻게 돼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불러졌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대단한 신앙인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 우리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평가를 해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바나바파 이렇게 파가 생겼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래요? 교회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파, 바울파 이게 말이 안 된다. 세상적인 그런 어린아이 행태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온이, 하나님이 시온이를 누구로 불렀어요? 성도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구약에서 바꿔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 이제 그거는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큰 아비인데, 아브라함 그러면 만민의 아버지가 돼요. 그 다음에 사레 그러면은 어머니인데, 그냥 어머니인데, 사라 그러면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대표적으로 야곱이죠. 야곱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야곱. 네?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은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야.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야곱의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야곱의 경우에는 너 이스라엘이야? 그랬더니 조금 가다 보면 야곱이라고 불러. 그 야곱이라고 부를 때 문맥을 보면요. 그게 옛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야곱이라고 불러요. 어쩌다가 그가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불러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특히 어디에 가냐면 애굽에 갔을 때 거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성숙되어진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엄마 아버지가 우리 태어날 때 시령이를 누구라고 붙여준 거예요? 김시령. 근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줬어. 특별한 이름을 붙여줬어. 뭐라고? 성도라고 부르셨어.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성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성도답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렀다면 캐톨릭 입장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야. 아직도 성도답지 못한 게 많겠죠. 그는 우리가 성숙되어 가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라는 것이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먼저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혹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성숙시키신다. 우리를 키워가신다 그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화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성화는 갑자기 성화가 완성되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캐톨릭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하고 그런 면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우리 정시온이는 이제부터 두 개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정시온, 또 하나는 성도. 성도라는 말은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베드로. 자, 그러면 시온이를 부른다면 어떻게? 성시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요. 야, 우리 시온이를 보니까 시준이한테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때 기분 안 좋은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 아니, 정시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성도란 이름을 줬으니까 야, 성도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이름을 줌으로써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성도란 말로 많이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시준이 두 개 이름이 하나는 또 하나는 와, 성도를 하나 누가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성도를 하나님이 성도란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듯이 신약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 안의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정시온도 되지만 또 어디 가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다. 이렇게 성도다. 이거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하는 행동이 성도답냐? 그렇게 성도다워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신영이가 예배를 드려요. 야, 성도다운 예배를 드리냐?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성도다우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란 이름은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아까 말한 대로 말씀,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거죠. 우리 암송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령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감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뭐죠? 우리가 다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다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이게 이제 성도답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란 말이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정시온. 왜 자꾸 정시온이 나오지? 우리 기분이 지금 많이 안 좋아. 그럴 때 시준이한테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성령께서 야, 너는 성도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란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된다. 어디에 가나는 성도요. 나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패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러주신 목적은 성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큰 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성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 자, 이 기업이란 말은 상속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의미가. 그럼 여러분, 기업, 상속 그럴 때는 대개 구약으로 가면은 누구서부터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야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떠나면 내가 내가 지시하는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상속해 줄 거다.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때 기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서부터 기업, 땅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와서 돌아와 가지고 기업을 분배를 해주죠. 어떻게 분배를 해주죠? 뭐를 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줘요. 자, 그래서 욕심 많은 에브라임이 나는 여기 이 땅을 날 가질래요. 나는 우리 식구들도 많고 딴 사람보다 많으니까 이 땅을 가질래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주어지는 땅이 아니고 기업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는 땅이에요. 그걸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야, 여러분 제비를 뽑지 않았으면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복잡하겠죠. 엄청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큰 땅을 주었던 작은 땅을 주었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유다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단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거의 에브라임 정도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 땅이 많고 단지파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만약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눠졌다 그러면 단지파는 여호수아한테 막 덤벼들겠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눠주는 부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기업을 나눌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살면은 주시는 여러 가지 자녀들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갖는 것도 다를 것이고 여러 통장에 들어가는 돈도 서로 다를 것이고 다 다르죠. 여러분이 쟤도 하나님 자식이고 나도 하나님 자식인데 왜 쟤한테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적게 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량만큼 맡겨주신 내게 주시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거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즉 세상에서 누리는 분복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기업을 나눠주듯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기업은 땅의 기업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에베소에 있는 말처럼 성도 안에서 있는 그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은 누구나 똑같은 기업이에요. 언제 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낼 때에 내가 이 땅을 동서남북 봐라, 이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라고 한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발 붙일 땅도 안 줬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아니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는 발 붙일 땅도 안 줘요? 겨우 얻은 게 뭐냐면 막벨라 굴. 예, 그저 내가 들어가서 한치 누울 때 뭐 그런 정도 얻었어요. 그가 기업으로,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양을 치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선지자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줬을까?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떤 뜻이야? 알고 보니까 내게 주어진 기업은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생 철학을 정리했냐면 나는 나그네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철학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근데 어디를 가는 나그네요? 본향을 가는 나그네인데 본향은 갈대 우루가 아니고 어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기업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누리는 내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알았고, 근데 이건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에요. 이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그 야곱이 그 욕심 많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부터 나가면 안 돼. 내가 장자야. 막 그러고 했던 그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죠? 바로 앞에 서서 야,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욕심이 다 없어졌어요. 왜? 나는 나그네니까. 욕심이 없어졌어요.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에요. 나그네 길에 아직 미치지 못했지요. 아브라함은 175살 살았고 또 이삭은 18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치지 못해 130살이니까. 그런데 조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땅의 기업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한국교회는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고,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도 그 말을 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 그러니까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자, 여러분 눈을 떠서, 눈이 밝아져서 그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은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복되냐 하면 영원해, 영원. 그 나라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다 동일해요. 그 기업을 얻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요 성경 말씀 보니까 기업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합니다. 그 기업은 영광스러워요. 영광이 가득해. 근데 그 영광이 너무너무 풍성해. 기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이 밝아지면 그걸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은 영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풍성한 그 내용을 성경이 말할 때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성경을. 영광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성경에 보면. 그냥 오늘 본문에도 그 영광이 풍성하다. 더 이상 다른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풍성하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풍성하다 그러면 풍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어지면 그 풍성한 것을 내가 영적으로 혹은 내 마음으로 그 풍성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풍성한. 그래서 이 영광을 고난이 있을 때 이제 로마서에 한 말이죠.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현재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상상이야.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풍성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풍성할까. 네. 자, 읽으셔 할 때 이번에 저기 다 읽으셨어요? 지옥, 천국과 지옥?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볼 때 항상 대조가 돼요. 지옥이 대조가 돼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성경에 몇 가지만 나왔어요. 사실 너무 고통스럽지만 몇 가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갔는데 너무 불구덩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죠? 나사로에게 뭐 해요? 손으로 이렇게 물 한 방울 내고 있으면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불 속에 있는 곳이고, 또 불 속에서 뭐 소금치도, 여러분이 불 속에 소금 넣어 보셨어요? 한번 넣어 보세요. 불 속에 소금을 넣어 보시면 탁탁탁탁 튀면서 막 탁탁탁탁 튀게 돼요. 그 소금 치듯 한다 그래, 불 속에서. 근데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인데, 그것도 한 번 가면은 잘 가서 좀 고생당하면 야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됐으니까 천국에 올라와라. 그게 아니죠. 영원. 와, 영원이 영원.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거길 가야 될 자리죠. 우리가 거길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분이 그 이제
책을 썼는데 그 글을 얘기를 하는, 내가 무슨 책에서 그걸 본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가장 실존적인 진실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언젠간 죽죠. 그죠? 네? 언젠간 세상 떠날 거죠. 네, 근데 자, 죽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는 지옥을 가고 또 한 사람은 천국을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아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안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죄의 모든 형벌이 우리에게 다 치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은혜지요. 값없이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다가도, 좀 불평하다가도 좀 감사를 해야 돼요. 좀 힘들어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나를 가게 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이 내 공로였다면 내 자랑일 텐데, 내가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주신 것을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곳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이제 그 몇 군데에서 사실은 찾아보는데, 계시록 21장, 22장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말로 사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다 상징적인 언어를 썼어요. 뭐 비치가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뭐 금이 있고 뭐 전부 다 그게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3절. 그 성,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는 태양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어요.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는 세계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봤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오인데, 한참 햇빛이 제일 쨍쨍 뛸 때죠. 정오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췄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이 지금 우리가 첫 창조에 있었던 햇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도 그거 다 알 수가 다 지금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눈이 밝아지면 이제 그걸 참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죠? 변화산에 가죠.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되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 초막 세실지 있는데 그거 말하기 전에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초막은 사실은 그 셋은 무슨 초막이냐면 초막절에 짓는 초막이거든요. 지금같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 초막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만들면 자기는 영의정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았는데도 너무너무 좋아서 나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아무리 멋있는 짓고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기 힘든 거고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찬송가도 뭐 한두 번 찬송이지 맨날 천국에 가서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그 짜증스러워서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신 거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빛이 필요 없으니까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16편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영광의 풍성은 다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야 할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은 모든 걸 상실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열면은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이 신앙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죠. 그죠? 나이가 이제 저쯤 되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이 두려움인가? 안 들어요, 아직은. 아직은. 자, 히브리서 2장 15절. 2장 15절입니다. 또, 자, 이게,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기 위해. 우리는 죄의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죠. 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더라도 영광스럽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셔서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천에서 떠돈다고 생각하죠. 안정된 것을 갖지 못해서 막 떠돌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삶을 끝나는 순간에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업이, 영광의 풍성한 그 기업을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가 얼마나 놀라울까 모르죠.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이 가득한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소망하며 산다 그 말이죠. 그 기업의 풍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나 또 염려나 걱정이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밝아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요. 예. 자, 지난주에는 눈이 밝아지면 뭐 본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시고 결국은 그 부르심의 완성은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은 완성이에요. 우리가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키신다 그 말이죠. 그게 소망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하지요. 부르심의 소망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몸까지도 영화롭게 만드시는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왜? 눈이 어두워지면 자꾸 그걸 안 보고 땅에 있는 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거듭났다는 거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이게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찾고 풍성을 묵상하고 풍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찾는데 거기는 누가 계셔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죠? 부르심의 소망이고, 오늘 것은 성도라고 부른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어려움이 있어도 순교의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밝히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 누리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권력도 잠깐, 그죠? 우리의 권세도 뭐가 있어도 잠깐, 우리의 옷도 잠깐, 우리의 영원한 게 없지요. 우리의 거는, 그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확증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죠? 팔복이 우리가 복음서에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8번째 복이에요. 근데 복이 왜 그들에게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게 이제 우리의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삶은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이 땅의 준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고 그거를 기뻐하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영광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영광을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삼층전에 갔다 왔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삼층전에 갔다가 와가지고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전부 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 때 영광이 나타날 것까요? 영광을 상징하는 불꽃이 보인 겁니까? 영광은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불꽃을 통해 잠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했다. 이거를 보여준 것이지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상징지. 자, 구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 막 낙성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때 영광이 가득했다는데 구름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영광의 풍성을 생각할수록 그것이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보여질수록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눈이 밝아지면 두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눈이 어두워서 그냥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깜깜한 가운데 그냥 눈에 땅에 있는 것만 보이면 안 되겠죠. 그죠? 정욕의 눈이 어두우면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하게 돼요. 정욕의 눈이 어둡고 욕심의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욕망의 눈이 어둡고 쾌락의 눈이 어둡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눈이 밝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19절을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17절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정시원 기억해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세 번째 오늘 공부한 거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자, 우리가 늘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제목입니까? 기도할 때 별로.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뒤에 가서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우리 혼자 기도할 때 우리 열린샘교회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열린샘 식구들은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보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정시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시원이는 시준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령이는 시원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샘교회 우리 시령이 시원이 시준이 시완이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버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성도답게 살아가고 성도로서 변화되어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있지만 성도답지 못한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삶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의 기업의 영광에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